오늘의 사건은 두 가지 이 사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러 가는 길 한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그 몸에 있는 병이 나았다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굳이 꼭 붙일 필요 없이 따로 떼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회장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을 살려주셔 했더니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그 소녀의 병이 나았다. 또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 병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 병이 나았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쪼개서 설명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같이 설명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중심일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죽은 소녀를 이렇게 세운 게 더 큰 사건일까? 아니면 그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 병이 나은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일까? 반대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아 혈루증 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부록처럼 끼워 넣은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는 이 손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 자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손을 얹어주러 가고 계셨어요.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손이 나타납니다. 어떤 손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슬그머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소녀를 붙잡고는 예수님의 손으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달리다굼. 오늘 본문에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손이라는 것, 왜 이 손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손은 어떤 기능을 해요? 손은 만남을 상징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악수하는, 만났다는 뜻이에요. 손을 잡았다, 만났다.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손을 잡았다, 그럼 만났다. 또 손은 뭘 의미합니까? 행동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손이 빠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행동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또 손은 뭘 말할까요?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낚시 전문 용어 중에 손맛이라고 있어요. 손맛을 봤다. 그건 고기를 잡는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손은 만남을 상징하고 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손을 경험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어떤 역사하심을 행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것, 그게 바로 권능일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이십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또 반대로 믿음이라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믿음으로 병이 나았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손, 이 손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순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잡혀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야이로가 이 예수님께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손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손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진흙을 일겨서 눈먼 소경에게 발라줬더니 두 눈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이 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이 유대 광야에 피난 가서 거기서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허락하신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들, 우리가 지쳤을 때, 힘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주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에게 힘을 준 것은 음식물이 아니에요. 물론 음식물도 도움이 됐겠죠. 이 엘리야를 다시 낙심의 마음에서 일어서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루만지심이다.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던 마음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손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그것은 이 우주를 덮는 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 손으로 이 우주를 다 덮으시니까 이 우주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 가정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일터를 감싸주면요, 여러분들 그 일터 가운데서 형통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가서 그날 밤 자는데 꿈속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자다가 환한 빛을 창밖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봤더니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손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보디발 장군 집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 평안이 왔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종살이할 이곳에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이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힘든 종살이를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형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감옥에 쫓겨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캄캄한 밤속에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퍼하다가 또 환상 중에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감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여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이제 주님의 권능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 직장의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일들을 볼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설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의 손이 임한다면 병자는 낫고 문제는 해결되고 파도는 잠재워질 것이며 흔들리던 땅은 반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에게 마음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하나님에게 마음의 손을 뻗는 것이다. 본문 20절과 21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어쩌면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육신의 손이 아니라 마음의 손인 것입니다. 마음의 손이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마치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담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더라도 그냥 지나가시지 않게 놔두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라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지나가면서 이 불쌍한 여인 고생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면서 일부러 옷자락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만져봐 하셨겠어요? 주님 모른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녀를 주목하면서 천천히 곁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마음속에 갈등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몸의 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손, 내가 주님 붙잡자.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해가 뜨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 나 가야 된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을 사모한다면 야곱 정도의 갈급함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우리 옆을 지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지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모른 척 지나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요, 아무런 축복도 하지 않고 야, 이제 그만 헤어질 시간이다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하다가 미끄러질까 봐 꽉 잡으려고. 절대로 볼까요? 이거는 예수님 손, 이건 내 손. 붙잡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돼서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축복이 안 들리면 이러고 집에 가세요. 주무실 때도 계속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알았다 내가 너 축복할게.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 손 안 놓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이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가 졌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진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더더욱 믿음이 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맹성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원을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에 가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그냥 막 은혜를 사모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다 기도하다가 점점 뒤로 가요. 왜냐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늦게 가면 줄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려고 뒷자리에,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번 기도회에는 은혜를 안 주겠구나. 근데 부모 은혜 어떤 사람 받느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만났다고, 아까 손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접속 불량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 이 인터넷 선이 있는데 이게 접속 불량이 났어요. 이상하게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이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커넥터가 잘못된 거 같아. 보니까 이 커넥터가 접속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새 걸로 바꿨더니 잘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봤더니 이게 컴퓨터 본체하고 여기가 이 본체 이게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꽉 누르면 잘 되는데 그냥 놔두면 흔들리다가 또 접속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꽉 하고 테이프로 밀봉을 해버려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아니 분명히 잘 커넥션 이게 잘 넣어놨는데 잘 연결됐는데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처음에는 이 기계가 문제인가? 근데 바꿨는데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커넥터가 달락말락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로 그냥 거기를 봉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속을 안 썩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냐는 거.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손 붙잡은 것 같은데, 내 손이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달락말락. 옆 사람 보고서 당신 믿음이 혹시 접촉불량은 아닙니까? 접촉불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접촉불량이네. 오래 믿다 보면은 이게 오래된 믿음이 왜 주님이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 그럴까요? 오래 믿다 보면 기계처럼 접촉불량이 생겨. 믿음의 매너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교체를 하든지 저처럼. 이게 내가 너무 믿음이 옳지 못한 잘못된 믿음을 배웠구나. 그러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아예 싹 바꾸든지, 아니면요 접촉불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깊숙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 믿어서는 은혜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접촉불량이면 어떻게 돼요? 더 꽉 집어버려. 제가 그냥 더 깊숙이 가서 테이프로 봉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어쩌면 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왔다가 갔다가, 주님의 권능이 왔다가 갔다가 접촉불량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불량이라면 믿음을 다시 배우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내 믿음이 지금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접촉불량이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마치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야곱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믿음, 조금 더 뜨겁게 매달리는 믿음, 조금 더 강렬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은 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접촉불량, 영적인 접촉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 조금만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체하세요. 교체. 내가 좋지 않은 믿음을 가져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복음 다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말씀도 다시 배우고, 다시 모든 걸 리셋 시켜버리세요. 컴퓨터도 자꾸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포맷 시키고 하면 또 말 잘 들어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 어떻게 해요? 더 뜨겁게,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열달 뭐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뜨겁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주님 손 붙잡읍시다. 그럼 접촉불량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스파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세 번째로, 손의 이미지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순간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손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손을 잡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여기 피리를 분다는 건 이 장례식에서 피리 부는 것입니다. 벌써 장례가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아니야, 이 소녀는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잠들었어. 그랬더니 옆에서 이걸 다 본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근데 주님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녀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장면을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소녀는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이 소녀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소녀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곰이라는 건 살아나라는 뜻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왜 죽은 이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녀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면요?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날 거예요. 이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종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죽은 상태였고 완전히 죽었고 주님께서 살리지 않았다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녀를 살리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났어요? 달리다곰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난 존재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음성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살아난 존재가 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은요 주님의 손이 그 음성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더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잠자고 있는 딸을 아빠가 얘야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산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영이 지금 이 소녀처럼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님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귀에서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세요?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해결하려고 막 병원에 가보고 난리 안 나겠어요? 그렇죠? 안 들리는데 귀가. 근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요즘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내 영은 어떻게 돼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달리다곰이에요. 달리다곰은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달리다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이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말로만 달리다곰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달리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영혼의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우리 그때부터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산자인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장례 치른 이 소녀가
살아서 예수님 손잡고 나올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소녀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말씀이 들린다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들리면 긴장하셔야 돼요. 안 들리면. 제가 오죽하면 도저히 윤종기 목사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음성 들으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우리가 살아있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안 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미셔야 돼요. 주님, 일어나게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야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힘이 됐을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나를 이 죽음에서, 이 어둠에서, 이 동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그 동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 실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실망과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그 순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내 음성 듣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라. 언제까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죽을 상을 하고서, 언제까지 죽은 인생처럼 살 거니. 다시 살아나자. 저는 이 손의 이 모티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의 손은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보면 참 재밌는 가사가 있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은 빈손이었어요. 이 죽은 이 야율의 딸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고 이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손도 빈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손에는 끊임없이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찾는 분주한 손이었어요.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이 여인, 이 아이의 손은 많은 의사들의 진맥을 보고 또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던 손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죽은 손이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빈손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빈손은 아무것도 없는 손이 아니라 우리만을 붙잡기 위해서 일부러 피워놓으신 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빈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에 있는 걸 다 비워라. 비우고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빈손이 되어라. 여러분, 손에 뭐가 있으면 못 붙잡아요. 가끔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이런저런 물건 쥐고 누가 악수하자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손에 뭐가 있으면 못하는, 그럼 내려놓든지 옆구리에 끼고 한 손으로, 그래야 악수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워야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손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비어있다는 거 너무 작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손은 언제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손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달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 빈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소녀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여인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